봉독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보고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 안수의 의미와 목사의 직무. 다시 한번 더. 목사 안수의 의미와 목사의 직무. 오늘 목사 안수의 의미와 목사의 직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 시치나 시험이나 이건 다 합격했습니다. 다 합격했는데 안수 일자는 아직 그 공지가 안 나와서 언제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한 3월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측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른 말로 줄여서 신대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대원. 예, 신대원 이렇게 하면 신학대학원을 신대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목회학석사 MDB라고 합니다. MDB라고도 하고 MDB라고도 하고 입학하는 사람들 이제 면접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면접을 할 때 온 사람들을 쭉 면접하는 걸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대부분은 세상살이에 실패해서 세상 사는 것이
내가 적응이 잘 안 돼서 세상살이에 도피처로 목회를 하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하니까 잘 안 되고 저것도 하니까 잘 안 되고 해서 세상살이에 도피처로 목회를 하겠다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아이고 본인도 극복하지 못한 세상을 나중에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극복하라고 하려고 그러시는가. 본인도 이기지 못한 현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세상에 도피처로 목회를 한다는 저거는 정신 자체가 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꼈고 또는 도피처가 아니면 아예 도전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거. 세상에서 땀 흘려 싸우면서 일하면서 한번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미리 포기하고 목회하겠다 하는 나는 좀 편한 길을 살면서 편한 삶을 살면서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목회하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보고 그것도 참 신기하나 하는 저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저게 목회가 될라나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겠다는 분이 있던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저 사상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만은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 형제는 또는 자매는 신대원을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라고 권유해서 별 뜻은 없었는데 자기 삶이 좀 빡빡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데다가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신대원에 입학하러 왔다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에게 매일 모든 사람 왕창 다 죽이는 겁니다. 정말 정신없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권유하는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인격이 평신도 생활에서 인격이 바로 돼야 됩니다. 바로 된 사람을 보내야 앞으로 그 사람이 교육자가 돼서 양떼를 기를 때에 학생이든 주일학생이든 장년이든 바로 되지. 제가 바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한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평신도에서 평신도 생활에서 갖추어가고 만들어가야지. 평신도 생활 없이 그냥 목회하시오.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도 없는 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목사 안수의 의미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세상 성공의 방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되는 것이 세상 성공, 세상 출세의 방편으로 삼으면 자기도 불쌍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도 불쌍한 사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다 선생이 되었는데 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 받을 심판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된 자, 선생님 된 자는 받을 심판이 크다. 왜? 말이 온전치 않으므로. 말로 지도하는 지도가 온전치 않으므로 선생되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선생되려 하지 말아라. 스승되려 하지 말아라. 받을 심판이 크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두 가지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목사 안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안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 안수를 청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수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이제 목사로 세울 때에 그 세울 때는 어떤 의미로 그것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알고 청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 사실은 이제 서부교회에서 나왔을 때는 목회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서부교회로 돌아간다. 서목사님 가면 서부교회로 돌아간다는 취지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했습니다. 인도할 때에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양성원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운 것은 그때는 저 명지 아파트 선거만 보고도 다리를 건너가다가도 막 그 눈물이 막 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 하면 많이 울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때까지 평생에 살아온 길이 목회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와서 이렇게 갔는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 길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이제 목회하는 길로 이제 양성원을 다니니까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이제 세상과 세상의 것은 다 단절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씩 이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은 죽음의 눈물입니다. 죽음의 고통의 눈물인데 세상과 하나씩 단절하는 그 고통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주님께서 미리 죽음을 맛보게 했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다가 건강을 하나씩 잃어갈 때도 눈물이 나고 또는 재산을 하나씩 잃어갈 때도 눈물이 나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갈 길은 이 길로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 뜻이 아니라 교회나 공회의 문제를 따라서 이 길은 안 가겠다 하고 다시 왼쪽 길로 가서 세상으로 갔는데 그 많은 세월에 막 건설해 가고 있는 그 건설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까지 왔던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땀과 노력과 건설해 놓은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하나씩 끊어내는 그 고통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갈 때의 고통, 재물을 잃어갈 때의 고통, 그 고통들은 굉장한 고통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길을 바꾸면서 겪었던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주의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 주님 앞에 완전히 제물되어지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일을 할 때 그랬습니다. 누가 내보고 저 비행기라도 만들어 주라고 주문만 해봐라. 내가 비행기라도 만들어 주지라고 내가 그렇게 할 만큼 그 세상에서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고 막힘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런 삶에서 이제 신앙으로 돌아서서 이제 교회는 나와 있었지만은 이 길을 가게 되는 그때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굉장한 고통, 지나가는 차만 봐도 눈물 나고 막 서 있는 아파트만 봐도 눈물 나고 막 그랬습니다. 한참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세상과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그 끊은 하나씩 단절하는 그 고통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갖추었다는 성공인데 세상 성공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 그리고 소망을 이제 하늘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의 그 고통이었다 하는 그것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되고자 할 때에 목사님의 되는 필수 조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목사님이 되는 제일 필수 조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게네사렛 호수,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라 하고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건너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건너가라 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타고 배 타고 막 건너갔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막 이래갖고 밤중에 막 배가 빠지려고 하니까 다 놀래가지고 막 있는데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저들이 풍랑 만나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십니다.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오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전부 다 유령이다 하고 막 아이고 이 물이 풍랑인데 유령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다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어두운 밤이니까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바다로 팍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척척척 밟고 주님 앞에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주님 보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내가 물 위로 걸어왔는데 이게 묻고 하고 하니까 물로 폭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딱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딱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 주님이 칭찬입니까? 용서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너 적게 믿었어? 너 의심했어?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그 권능의 역사도 주님의 제자 곧 목사의 그 능력 아닙니다. 자격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는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물이 걸어오라 해가지고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나 예수 모르요 이렇게 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딱 찾아오신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찾아와서서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노?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주님 절대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를 모른다 했노?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딱 물은 것입니다. 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주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님은 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거를 전부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주님을 그 입으로 죽을까 싶어갖고 두려워서 모른다고 한 적도 있고 또 의심해서 물에 빠진 적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베드로였기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길 때에 나의 양떼 어린 양들을 맡길 때에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것을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분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목사님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때에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의 이제 청혼한 사람의 심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꼭 물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이걸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크든지 믿음이 적든지 또는 열심히 있든지 조금 깨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잘해도 그건 자기 사람이지 주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막 많이 모아도 그 사람을 전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전부 주님의 양이 아니고 자기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뭐가 되지요? 도적놈이지. 일이 아닙니까? 일이. 목사님이 됐는데 양떼를 주님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 양떼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는 주님의 양을 도적질한 일이가 되는 겁니다. 도적질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보고 믿음을 보기 이전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빌려 죽으신 대속, 그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곧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큰 발동력이 되고 폭발력이 자기 속에서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해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이 멍청한 이 어리석은 나가 아니냐.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고는 그 폭발력, 그 에너지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한 데서 나온 그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은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그것을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제일 첫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나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대원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신학교에서는 큰 믿음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학교에서는 교회를 사람을 많이 데려와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 부흥시키는 걸 가르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는 그 목사님이 될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지 참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그 일을 안 하고 교회가 부흥시키는 그 일만 해놓으면 전부 도둑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많은 양떼를 길러라. 그거 안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죽으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죽으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니까 세상의 것을 이만큼 건설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것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그래도 주님이 먼저 묻는 그 물음에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 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보니까 신학교에서 보니까 웅변력이 있어. 목소리가 좋아. 저 사람은 사람들과 친화력이 융화력이 있어. 저 사람은 교회를 맡겨놓으면 큰 교회가 될 것 같아. 하고 교단 차원에서 그분에게 안수를 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안 되고 그 목사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너는 절도요, 너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양떼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너는 너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너는 너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역사를 하려고 부지기 노력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 제일 전제 조건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실수 안 합니까? 목사님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고 말도 틀리만 할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심이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면 주님께서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곧 주를 위하여 나는 제물이 되고자 합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의 의미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주를 위하여 나를 제물로 바치겠노라,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겠노라 하는 그 청이고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제물되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까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원을 내가 받아주노라,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요 곧 안수라고 하는 이 큰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전부 주님의 양떼는 안 되고 전부 사람의 양떼 되고 만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주를 사랑함으로 나는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그것이 안수의 그 효력이며 역사라 하는 이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를 다 모르고 망각하고 그냥 세상에 갈 곳이 없으니까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관념으로 머리에 안수 받고자 하는 그것은 전부 사람의 종이지 자기 주관의 종이지 그것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 분은 주를 사랑함으로 내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이고, 안수를 주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안수를 줘야 될까요? 합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 그 마음으로 안수를 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 주님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종이 되어라 라고 안수를 줘야 그 안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피의 사랑의 역사가 와서 그게 확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 안수의 속에 있는 흐르는 그 의미인데 그것을 다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양떼를 먹이고 치고 또 먹이는 곧 양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관리하고 또 먹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제일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키는 제일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종이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지키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절 21장 26절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곧 이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양떼들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갖고 불모세들이라는 그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칠 거 내가 다 가르쳤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전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도한 세워놓은 교회인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가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시간도 안 되고 갈 형편도 안 돼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일로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에게 말해준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오락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다 밀레도 섬으로 다 왔습니다. 거기 때 유언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하면 다른 말이라 하면은 다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 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또 양떼들도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스승된 자로서 삼가라 하는 말은 조심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치게 하는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에베소 교회를 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를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감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교회가 선줄로 이렇게 하라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내 피로 세운 교회야. 너는 거기에 수종 들었을 뿐이야. 너희들은 거기에 수종 들었을 뿐이야. 그 교회는 부감교회는 내가 피로 세운 교회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너희 부감교회는 내가 피로 세운 교회야. 너희는 거기에 수종 들었을 뿐이야 하는 이것이 주님의 정확한 평가요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걸레질을 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내가 수종 들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내가 닦는다는 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걸레로 닦는가 하고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걸레로 닦는가 하고 어떤 교회를 닦아야 될까요?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내가 감히 걸레질로 닦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들어서 애써서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가 피로 세운 교회다 하는 그 교회입니다. 너희는 그 피로 세운 교회에 수용되는 나의 종들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교회라 하는 그것을 관리하고 치게끔 감독하게끔 한 것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떼를 먹이고 관리하고 하는 것. 또 먹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제일 첫 번째 먹이고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먹인다는 이 말은 본을 보여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먹이고 그 다음에 양을 치고 따릅니다. 치는다는 말은 관리하면서 다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먹이라는 것은 네가 본을 보여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제일 앞서서 네가 본을 보여라 하는 그 말입니다. 네가 기도해야 될 때 네가 기도해야 한다. 네가 성경 볼 때 네가 성경 봐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의를 행하려 할 때 네가 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에서 본을 보여라 하는 그것이 세 번째 먹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 일을 해라 양떼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로 지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 진리, 영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오만 사이비한 것, 이단, 철학, 사상, 인본의 지식 뭐 그런 것들 꽉 밀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개했죠. 뭐 WCC, WEA 뭐 이런 뭐 신사도 운동, 오순절 운동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막 밀고 들어오는 그거를 목사님이 앞에서 그거를 잘 막아야 됩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막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건 다 누가 주동을 하는 것이지요? 한따라 원수마귀는 제일 딱 두 가지 합니다. 교회의 원수마귀는 딱 두 가지 합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든지 파괴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거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교회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그거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거고 두 번째 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 일을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하나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변질시킬 때도 있고 집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변질시킬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역사가 원수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 큰 그 역사입니다. 그거를 앞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모든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운동,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갖고 들어오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막는 힘은 무슨 힘으로 막느냐 하면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 예, 주님을 사랑하는 힘.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들이 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교리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게 주님의 피로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거 파괴되면 안 됩니다. 하고 그것을 지키고 막으려고 하는 이것이 목사님이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뭐를 제일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목사님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제일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제일 위협을 주고 강압하는 것은 누구를 위협하고 강압을 하려고 할까요? 목사님을 꺾으려고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쭉쭉 밀고 나가면 나중에는 목사님을 죽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본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먹어서는 너를 다른 사람이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했으니까 그 일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지키는 일과 이거를 하려고 이거 했는데 원수마귀는 원치 않게끔 베드로를 끌고 가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로 베드로를 죽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안수 속에 흐르는 주님 앞에 제물됨의 역사의 그 단면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나를 주님에게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쳐지는 이 주님의 바침에 있어서는 양떼를 주의 진리로 지키고 먹이고 다스리고 내가 본을 보이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피로 세워놓은 교회를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주님 앞에 내가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보아서 너희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므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노라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것이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시는 그 안수라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는 이제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것, 성도들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려는 것, 그것들이 막 쏟아져서 이면 저면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한 데부터 막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들 하겠지만은 약한 성도들부터 막 마귀가 막 해를 쳐가지고 믿음의 해를 입도록 하는 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게 뻔하게 보입니다. 뻔하게 보이는데 약한 성도들부터 오늘은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주의 성령으로 치유해서 좀 강건해지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좀 믿음이 좀 생겼다. 안 되겠다. 마귀가 저 사람한테 탁 가가지고 저 사람을 이제 또 해를 입혀서 또 신앙이 떨어지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또 성령이 가서 그를 회복해서 마귀에게서 건져놓고 굳건히 세워놓으면 또 저기 가갖고 저기서 또 해를 치는 이런 것으로서 마귀가 악령의 현실들 속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그 발꿈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한다는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우리 김민희 집사님 지금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그 성도가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고작 그 사람의 조금 해를 입히는 발꿈치를 깨물 정도의 그 해밖에 입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피의 능력의 역사 이걸 가지고 어제보다는 한 번 시험을 겪었지만 내일은 조금 더 또 잘하고, 이 사람 조금 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를 입었더만 이 사람도 좀 잘하고 또 여기 또 잘하고 저기 잘하고 이러면서 그 신앙들이 조금씩 아주 느리게 조금씩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나도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생겨지고, 이러면서 주님 보실 때는 그래 어제보다 오늘 조금 잘했다, 오늘보다 내일 또 좀 잘했다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확 막 태산처럼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람 보기에는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믿음이 커지는 것 같지만 그 껍데기는 그렇지만 인격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은 말, 행동, 뜻, 생각, 소원, 기쁨 이런 것 다 통해서 아주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인데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그것도 현실 하면서 내가 받는 시련 한번 보고 다른 사람이 받는 시련 한번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피에 딱 하나 된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양떼로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로서 점점 그것이 강건해지는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의미를 내가 소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제물 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이고 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하는 것이 안수이며 목사님의 책임은 그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목사님의 직무는 양떼를 지키고 먹이고 다스리고 하는 또 먹이는 이 일과 교회를 지키는 이 일에 제일 제일 앞에 서 있는 분이 목사님이라 하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알면 모든 교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또 모든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눈에 다 보여서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한다. 세상의 성공을 목사님이 돼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다 보입니다. 저분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다. 그런 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 목사님의 직무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그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안수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안수를 주신다. 그것을 청하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그 직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이런 말씀도 좀 듣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한번 답시다.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0장 있는 이 두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붙들고 목사라는 이런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분야야 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잘 깨달아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